오늘 창립 31주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험한 여정을 지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이 귀한 시간을 창립 31주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동명 공동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소망의 교회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미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홀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리게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존귀와 은혜로 예비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간구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안함과 경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주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에 접어들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자복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상 일을 위하여 보내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한순간도 아까워했던 것을 자복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재물을 얻는 데에만 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피곤해하고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태풍을 만난 요나에게 이러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아무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흔들리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3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원래는 4월 5일이 창립일인데 코로나 여파로 미루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전을 위하여 온몸을 불태울 줄 아는 일꾼들이 넘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민들과 화합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과 마음의 벽을 헐고 교회 입구와 조경과 지하 시설을 개방하고자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의 참여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총선도 끝이 났습니다. 새로이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환 목사님 건강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높여 주시어 그 말씀 듣고 세상 나가 살 때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성가대 찬양단 모두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잘 협조하는 길이 바이러스 퇴치의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인 상황, 팬데믹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백신도 개발되고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이 순천 동명교회 3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원래는 4월 첫 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주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지상의 모든 교회는 2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당이에요. 눈에 보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죠. 예배당이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거죠. 가령 저희 교회가 올해가 31살이니까 순천 동명교회 30년사.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데가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구로제일교회인데 엊그저께 50년을 지냈어요. 네. 구로제일교회 50년사.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세문안교회가 있잖아요. 세문안교회 120년 정도 됐는데 세문안교회 120년사. 이런 교회당이 눈에 보이는 집이라면 교회의 역사 정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마다 몇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성취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단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꾸미지 않고 서술된 교회의 건전한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정통신앙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교회의 역사를 잘 알면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몇몇 분의 선배들, 그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선배들이 겪은 고난과 그 극복 과정이 성도들의 신앙에 지혜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믿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어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은 A는 잘못된 사람이고 B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사실대로 바로잡아서 막연히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혹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익들이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죠. 때로는 질투하죠. 때로는 오해하죠. 그리고 때로는 싸웁니다. 이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기록하다 보면 잘못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도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활동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이 연약한 인간의 이 숨결을 감싸 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내용이 한 4가지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성령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마의 의심과 그리고 도마의 새로운 믿음, 이게 나타나 있어요. 3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분기가 탱천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뭐냐? 평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을 또 바로 자막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저 두려운 현장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적막 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의 현장 속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번에 시작될 때 제가 첫째 주일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신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꼭꼭 숨어만 지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평화의 터전이 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답게 두려움을 박차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사람들 깨어날 때 모습이 대부분 뭐 한다 그래요? 깊은 숨을 몰아쉰다 그러잖아요. 깊은 숨을 몰아쉬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신앙이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사람도 오늘 그렇지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공허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주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기운.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으며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22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이 내쉬는 숨이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죠? 성령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운,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기운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으로 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마를 보십시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기운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드레가 지나자 이번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마디가 뭔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인데요. 우리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에게 참으로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평강을 전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도마는 자신의 약함과 의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손을 내어 보이시며 또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도마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는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울고 있구나.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딸아, 염려가 많구나.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련과 고난의 풍랑 가운데에서 외로움에 절절히 몸부림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안단다. 나는 너의 고난을, 나는 너의 고독을 다 체휼했단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도마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소개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31절을 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기록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목적과, 둘째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명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순천 동명교회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평강을 얻고 예수님의 호흡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나이, 춘추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1살보다 더 많은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또 31살이 아직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30대 어떤 때입니까? 20대는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가다가 실수도 하고. 30대는 조금 다듬어지는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30대.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가 다 30대를 살아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30대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40살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30살입니다. 50살이 된 사람들에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20살입니다. 61살이 되는 사람들에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두 번째 31살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30대, 하나님께서 2020년 이 시대에 30년의 이 교회 나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축하하게 하신 오늘,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0대 교인들이 되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30대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은 움직이는 교회로서 30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하여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과 그리고 섭리를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했다면, 서로 오해하고 또 주님, 저희가 참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30살 청년이 되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나 나이가 적은 성도들이나 힘있게 30대 청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받게 드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기쁘다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난 사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명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1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정성의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사 언제 어디에서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선히 품어주시고 필요한 때에 적절히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목례 또 간단한 이야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눈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한 주 지났다고 조금 덜 어색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붙어서 좀 가까이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게 또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3부 예배를 드릴지 2부 예배를 드릴지는 조금 더 두고 보겠는데요.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9시 30분, 이제 1, 3, 5 교구죠. 그리고 11시 예배는 2, 4, 6 교구인데 만약에 5월 달에 이렇게 또 계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크로스해서 9시 반 예배를 이렇게 2, 4, 6 교구가 드린다랄지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드린 지가 2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잘 드려주고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올 때까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제 차량 운행만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이렇게 드려집니다.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서상우 장로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어린이 주일 때 오전 11시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당 공사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 교회 정문에 그 도로 정비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었고 저희 교회 앞부분 30m를 한 2주 후에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교회 마당 정원 그 다음에 공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 어간에 끝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요람을 배부를 했는데 가지고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람을 한 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예림 청년 한국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이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교회 31주년 조촐한 좀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우선 이걸 이쪽에다가 좀 우선 좀 케이크를 옮겨놓고요. 그리고 케이크에 불을 붙이기 전에 31주년 즈음에서 우리 조경심 집사님이 축시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축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놓으시고, 네. 이제 조금만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순천 동명교회 31년을 축하하며 조경심 가녀린 두 손 모아지고 주님만 의지한 지 어언 31년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까지 보듬어 안아주신 주님의 뜨라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순천 동명교회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로 작은 피조물 흠뻑 적셔 죄 사함과 구원 깨닫기까지 깊고 오래 참으셨구나. 넓고 권위적인 험을 벗고 희망의 끈 이어주신 오늘 말씀으로 복된 교회 뿌리 내린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 맺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슴 위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 살뜰히 보살피는 축복의 통로 보이지 않는 곳 가득 넘치는 수고의 손길들 꺼지지 않은 부흥의 불꽃 대리 31년 발걸음 동행하시고
갈 길 지켜주시니 사랑 넘치는 생명수로 아름답게 사용하소서. 주의 뜻대로 세우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순천 동명교회. 감사합니다. 아멘. 야,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예, 장로님들 또 우리 이재호 목사님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30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저 멀리서 입김 불어도 다 입김이 올 것입니다. 자, 나오시고 30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심 청년도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권가비 청년도 좀 나와주시고 강대경, 김점숙 청년도 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미량 청년도 여기 앞으로 옆에 좀 나와서 이렇게 서만 계세요. 예. 지금 호명하신 분들 좀 나오시라니까요. 예, 호명하신 분들 좀 나와서 옆에 계세요. 예. 박옥녀 청년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서 계십시오. 나와서. 네. 네, 이렇게 사진은 다 나와야 됩니다. 사진은. 네.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동명교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명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멀리서도 한번 불어주십시오. 멀리서도 여기를 향해서, 자, 여기 케이크를 향해서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불 입김을, 자, 김미령 집사님부터 쭉 부십시오. 자, 붑니다. 시작.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 만찬은 당분간 좀 연기하겠습니다. 당분간 만찬 연기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연기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